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내 마음대로 교만해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고귀한 신분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을 합니다. 13장에 있었던 말씀인데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5가지 그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뱃띠, 그 당시에 뱃띠는 아무나 차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높은 사람, 왕이나 제사장 같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배에다가 이렇게 띠를 딱 띱니다. 이 배에다 띠는 띠는 뭐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왕이 옛날에 왕들 보면은 허리에 이렇게 띠를 띠지 않았습니까? 그 띠가 지금 같은 혁띠가 아니라 앞에 이렇게 둥그렇게 돼갖고 수많은 자수 같은 것을 놓고 거기다 금 같은 걸로 장식을 해서 화려하게 만듭니다. 제사장들도 이 띠를 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띠를 차는 순간에 그 사람이 누군가의 신분을 알려주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띠죠. 그 당시에는 배로 직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띠를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그 띠를 갖고 유브라데 강 바위틈에 그것을 감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5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서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한참 날짜가 지난 다음에 너 가서 그 강가의 바위틈에 넣었던 그 띠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가서 가지러 갔더니 그 띠가 다 썩어서 쓸 수 없도록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띠는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띠는 솔직히 띠만 딱 떨어져서 놓으면은 띠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 띠가 왕이 그 띠를 차고 있을 때 그 띠가 권위가 있고 그 띠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띠를 바위팀 같은 데다 처박아 놔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띠는 왕이 차야 되고 띠는 제사장이 차야 그 띠는 띠의 역할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 띠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왕이 있어요. 왕이 그 띠를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띠를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띠를 하나님이 차는 순간에 그 띠는 누구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그것을 찼을 때 그 띠는 왕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신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띠를 갖다가 바위틈에다 갖다 처박아 버렸어요. 처박아 버려갖고 그 띠가 전부 다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다 썩어서 못 쓰게 돼버린 거죠. 왕이 그 띠를 찼을 때 그 띠가 권위가 있는데 그 띠를 처박아서 놨더니 그게 다 썩어서 쓸 수 없도록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귀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바위틈에다 집어 던져버려서 관리를 하지 않아서 다 썩어서 쓸모없게 돼버렸다. 띠가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리 틈에 차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허리띠에 차지 않고 그것을 처박아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썩어서 다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썩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면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띠를 하나님 허리에 채워야 되는데 이것을 바위팀에 쳐박아 버린 그것을 이 죄로 얘기하는데 그 죄가 뭐냐 하고 얘기하는데 9절에 그것이 뭐냐면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다. 교만입니다. 띠가 하나님의 허리에 차야 되는데 하나님 허리에 차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내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허리에서 분리돼서 바위에 처박혀 수밖에 없었던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교만이다, 유다의 큰 교만이다,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 썩어서 아무 쓸모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신분과 축복은 누구의 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리띠 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고 훌륭해봤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한들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가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붙어 있을 때 가치가 있지,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멋대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썩으려면 죽으나 사나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붙어 있기를 싫어합니다. 언제는 이렇게 붙어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떨어지고, 언제는 붙어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떨어지고. 그럼 이 떨어지는 것은 무엇을 갖고 알 수 있느냐?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품에, 허리 품에 딱 차고 있으면은, 여러분, 왕이 그 허리띠를 딱 차고 있을 때 그 띠가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썩게 다 만들어 놨느냐? 교만해서 그렇다. 그 교만이 뭐냐 하는 것을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었다. 왜 이렇게 썩었느냐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오죠. 내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겠다. 그 말씀이 순종하기 힘들어도 내 그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듣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허리띠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 말씀을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져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탁 받아먹고 내 마음에 듣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려면은 내가 고쳐야 될 것도 많고 순종해야 될 것도 많고 순종하다 보면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거절하기 시작하면 딱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교만해 있습니다. 교만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어떤 죄를 지적을 했을 때 알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지요 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말씀 앞에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절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생각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좋네, 그러고 돌아와서는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변화가 없어요. 30년, 40년 모태신앙이고 뭐고 교만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 성질대로 믿습니다. 지 성질대로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 성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버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이 자기 성질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행위는 하고 있지만은 자기 성격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거기 있죠. 여기 또 두 번째가 있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 마음 속에 완악한 마음이 있는데 그 완악한 마음, 하나님이 버려야 될 마음, 하나님이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을 주시면 그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씨 뿌리는 비유를 했는데 이 완악한 마음은 뭐냐면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니까 그 길가의 옆에 땅은 굳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씨가 떨어져도 속에 들어가서 씨를 맺혀야 되는데 딱딱하니까 씨가 땅속으로 흙 속으로 스며들질 않으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지 않으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완악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 새들이 와서 쪼아버렸다는 것은 마귀들이 와갖고 그것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해도 마음이 탁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아멘 하고 받질 않고 말씀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다 걸러버립니다. 다 걸러버리니까 자기가 마음이 완악하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씨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와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는 누가 맨날 들락달락 하느냐면 마귀가 왔다가 들락들락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을 듣고 내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이미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말씀을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이 변하지 않고 이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얘기한 대로 교만하다. 하나님 말씀. 세 번째로 이들이 죄가 뭘까요?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의 이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었더라. 세 번째 죄가 있습니다.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띠니까 하나님의 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품에 붙지 않고 저 어디 바위팀에 가갖고 거기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보면 그 바위팀에 가보면 뭐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띠가 하나님의 품에 붙지 않고 저 바위팀에 가서 딴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면 나중에 다 썩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다 썩어서 나중에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의 비유이죠. 비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죽으나 사나 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배가 하나님이 허리띠에 채워져야 그게 신분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고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가 강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입니다. 돌아서서는 여전히 자기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도 하나님의 허리띠에 붙어있지 않으니까 신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맞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 소리를 왜 들을까요? 하나님의 품에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봅니다.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만한 말, 교만한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희망이죠. 희망. 어떤 말씀이 들려졌을 때 옛날에는 완악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여기 있는 말씀 할 대로 들을지어다. 이제부터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기 귀를 기울일지어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고 그냥 끝나버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허리팀에 붙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지어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다 내 의 강해갖고 내 멋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 용서를 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또 살려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했어. 배옷 얘기를 했어.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귀를 막고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17절 보면은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올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봐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북방에서부터 사람들이 올라올 거. 이것은 뭡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 바벨론은 누구입니까? 21절에 보니까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이것은 뭡니까? 옛날에 바벨론과는 친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이웃 나라로서. 근데 그 가까웠던 친구 삼았던 나라가 나중에 돌변하고 배신해서 나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럽니다. 배신을 합니다. 누가? 내가 배신을 당합니다. 배신은 누구한테 당할까요? 여러분, 배신이라는 말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것은 배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 측근, 내가 친구 삼았던 사람,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을 하는 거예요. 돌변.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 있었던 사람, 믿었던 사람, 늘 손잡고 같이 다녔던 사람, 이 사람이 어느 날 돌이키기 시작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내 친구로 삼았던 그 사람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이것은 뭐냐?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옵니다. 네 치마를 여기 보면은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이것은 뭐냐면 여자들이 겁탈을 당했을 때 그 얘기들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바벨론에게 겁탈당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라.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하냐? 말씀이 들려지면은 좀 옥토같이 그것을 좀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서 열매가 날 터인데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가 필요한 말만 듣고 하나님의 귀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 귀를 갖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귀를 닫아버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갖고 살아가고 그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교만하다. 네가 배가 썩은 같이 다 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래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지.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하고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피웁니다.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이웨이 아무리 말을 해도 예레미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훌륭한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은 여전히 귀를 닫고 마음이 완악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가서 결국 그와 가까웠던 바벨론에게 겁탈을 당하고 공격당해서 멸망할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 귀를 열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걸로 듣지 말고 그 말씀을 옥토처럼 아멘, 아멘 하고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그 순간부터 우리 바위틈에 있었던 그 배띠가 하나님의 품으로 와서 다시
탁 채워지고 우리가 신분이 또 우리의 권위가 또 우리가 왕의 백성의 허리띠처럼 고귀하게 살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배띠인데 하나님이 허리띠에 붙어있는 배띠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고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배로 만든 띠입니다. 그 띠가 하나님의 허리춤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위틈에 처박아 놓으면 우리는 언젠간 썩어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닫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들을 돌아보고 다시 바위틈에 있는 배띠를 빨리 꺼내서 썩기 전에 꺼내서 멸망당하기 전에 꺼내서 하나님의 허리품에 그것을 잘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 듣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배띠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허리춤에 붙어서 그 신분이 고귀하고 그 삶이 고귀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